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본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눈먼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을 뜹니다.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시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의 눈은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선문답과 같은 말씀이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은 진정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육체의 눈과 상관없이 보지 못하는 또 진리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안입니다. 육안. 육체의 눈이죠.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직접 보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눈이 있어요. 시만이 있습니다. 시만. 이것을 지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건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이 또 하나의 시력이 됩니다. 그림을 볼 때 저는 빨강, 노랑, 파랑으로 그려진 그림이구나 정도 봅니다. 근데 미술에 식견이 있는 분은 그 그림을 통해서 나는 작가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여기서 피카소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성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안, 영혼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의 눈은 믿음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각하는 그런 감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말을 하지만 다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가는 이권을 보며 삽니다. 이권을 따라 움직이죠.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삽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미함이로다. 우리의 삶이 단지 보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무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 너머의 세상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죠. 들의 핀 꽃을 볼 때 육안은 그저 아름다운 노란 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눈은 또 다르죠.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생태를 알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식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술가는 그 꽃을 볼 때 아름다움을 봅니다. 예술가의 눈에서 그 꽃은 그림이 됩니다. 음악가의 눈에서 그 꽃은 노래가 되고 시인의 눈에서 그 꽃은 한 편의 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육안과 다른 시만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꽃을 보면서 다만 아름답다,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그 꽃을 만드신 배후의 창조주를 보는 것이죠. 그 한 꽃송이를 보면서 꽃이구나가 아니라 그 꽃을 계절을 따라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새가 난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도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마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눈을 뜨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우리 삶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 눈은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보는 그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충분히 만족한 인생을 산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나는 내 눈으로 충분히 좋은 것들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이나 더 좋은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이 눈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어요. 보아도 또 보아도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가졌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별것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우리 눈에 차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별들이 그 모습을 숨기고 달빛도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영혼의 눈을 뜬 후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혈통과 학식과 그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것이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 눈을 뜨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시각은 다른 것이죠. 보는 세계, 깨닫는 세계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떠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뜹니다. 경험이 우리의 눈을 열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보았던 그 눈이 우정에도 눈을 뜨고 사랑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야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가진 눈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태가 나의 우주였어요. 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어머니 태가 세상의 전부였죠. 그런데 내가 태중에 있어서 이런 세상에 대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어도 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까? 태어나면서 보게 된 것이죠. 태어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세상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천국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그것은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믿음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보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보는 것이지 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렌즈. 빨간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은 온통 빨강입니다. 노란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노랑투성이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또 자기 인생을 보면 다르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바라볼 때는 우연이었어요. 모든 일이 다 우연이었습니다. 뜻밖의 일들의 연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린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길 머무는 곳 어디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탐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리는 영적인 질환이에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잘 보지 못합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바둑 둘 때보다 남의 바둑 훈수할 때 수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자기 바둑 둘 때는 10급인데 남이 두는 바둑을 곁에서 훈수할 때는 8급 정도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바둑보다 훈수 둘 때 실력이 더 높아질까요? 욕심 없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이. 그래서 우리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속담에도 탐욕은 우리를 소경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탐욕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것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욕심에 눈이 머는 현상이 내 바둑을 둘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바둑을 둘 때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는 악수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는 것이죠. 근데 내 바둑을 둘 때는 그 수가 보이지 않아요. 승부에 대한 욕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욕심은 우리 영혼의 시야를 가립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좀 더 모으고 좀 더 움켜쥐고 좀 더 가지게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욕심은 영혼의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품으면 남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웃의 가난,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귀닫고 털끝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자기의 만족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의 순간이 이르게 되면 그날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욕심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한 일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30여 년 전에 수도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피자를 시켰어요.
네, 피자에 사은품으로 즉석 복권이 하나 붙어서 왔습니다. 제가 피자를 샀으니까 그 복권 누구 겁니까? 제 거죠, 제 거. 제가 복권을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짜리 복권이었는데 5,000원이 당첨이 됐어요. 5,000원. 근데 그 복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5,000원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 복권 10장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복권을 받아야 되겠다. 복권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10장을 이제 생각 속에서 돌려받았어요. 긁으니까 얼마가 나왔을까요? 1등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가 거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제 그래서 막 머리가 바빠졌습니다. 그 상금 1,000만 원 갖고 뭘 할까? 뭘 할까? 막 이제 막 마음이 바빠지는 거 생각이 피자 먹으면서.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11절 떼야지. 11절 떼야지. 근데 11절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제가 그때 11절 6만 원, 7만 원 하던 때인데 100만 원 떼려니까 너무 큰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11조 떼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떼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제 떼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떼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어요. 이제 900만 원밖에 안 남았네 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자를 같이 먹던 후배 전도사가 눈치도 없이 전사님 그거 1,000만 원 당첨되면 저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1조도 지금 간신히 떼놨는데 컴퓨터를 그 100만 원도 넘는 컴퓨터인데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아까운 거예요. 당첨되지도 않은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컴퓨터를 사줘? 이러면서 정색을 했어요. 정색을. 저도 놀랄 정도로 정색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은행을 갔어요. 가까운 데 가면 또 교인들이 볼까 봐. 이렇게 전도사가 또 복권 바꾸러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은행에 가서 10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제가 차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꽝은 아니었고 10개 중에 3개가 500원짜리가 또 당첨됐어요. 그러니 희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희망을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몰래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몰래 갔어요. 몰래 가서 또 3장을 바꿨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꽝이었어요. 다 꽝. 그리고 나서 그 후배 전도사를 보는데 되게 미안하고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절반 뚝 떼서 너 줄게. 이렇게 말이라도 인심을 썼으면 어차피 뭐 당첨도 안 된 건데 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당첨도 안 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내가 인색하게는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 앞에서 욕심이 제 마음을 차지하니까 제가 동료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2주간에 있었던 일은 제 삶에서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고 째째한 그런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욕심 앞에서 제 마음의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그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의 말로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다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신 그렇게 살지 않겠다. 탐욕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어요. 냉정하게. 탐욕은 타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나밖에는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하죠. 그게 탐욕에 눈이 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보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3번째,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욕심의 얼룩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더러움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해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닦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깨끗한 기관이 눈입니다. 눈.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가장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에도 눈을 1만 번에서 1만 5천 번 깜빡입니다. 그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눈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죠. 이 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눈물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서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인공 눈물이라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그 죄의 찌꺼기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닦아내는 그 영혼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해진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는 물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눈물 후에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내 영혼이 맑아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운 다음에 느끼는 이 마음의 느낌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이 내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창문을 열면 깨끗해 보였던 공기 중에 먼지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면 죄가 드러나고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마치 우리 영혼이 빛으로 샤워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샤워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비달해서 내 영혼이 샤워를 한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처럼 그렇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지겹다고 말하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간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페이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유혹받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눈을 씻고 관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맑은 시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거듭나서 이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이웃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자기밖에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지키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닦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살피고 씻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결국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나만 보고 살았던 이기적인 눈이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도 보고 마침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른 인생의 모습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들의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공중의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혼의 눈을 가리는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욕심의 눈멀어 이웃의 아픔 외면하고 또 영원한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셔서 맑은 영혼의 시력을 가지고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